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찬송.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게 힘들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3살까지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늘 얘기해. 누가 하나님 믿으라면 야 이 바보 등신아, 네가 잘하지 인마 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 네가 잘하지. 저는 그게 제 항상 논리였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내 친구가 담배를 하나님이 끊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미친네, 미안합니다. 이 미친 담배는 지가 끊고 하나님이 끊어줬다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다 아멘이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걸 모르고. 그래 저는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말씀 앞에 미쳤어요.
제가 미치고 싶은 게 미친 게 아니고 너무 성경 말씀이 아멘이고 너무 맞으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 내가요 모든 일을 제 1순위 하나님 말씀 예배에 두고 그 다음은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다고 제가 게을리한 건 아니에요. 저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어떤 때는요 그래도 저는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일하다가 그냥 밤이 샐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조금 잠자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 왜 믿어? 네가 잘하지. 영이 죽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 말씀만큼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무식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 들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만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고 울고 통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1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오늘 붙잡고 내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이 마음 열어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드리지 또 오늘 그냥 다음에 또 드리지 그러니까요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을 그동안 붙들고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오늘 예배예요. 예배에 이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어디 가서 이걸 누립니까? 천만에 만만에 기도하는 새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예배 놓치고 돌아다니고 헛소리하고 다녔던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접어놓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된 시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뭘 해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뭐 하면 됩니까? 따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서 시대로 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도자의 절대응답 지난주 우리가 교회 미자립, 개인 미자립, 또 우리가 경제 미자립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교회 미자립 중에 절대응답 5가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절대응답 5가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말씀으로 응답을 받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응답 다시 한번 붙들고 응답을 누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복음 가졌잖아요. 정말 복음 가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음 훈련을 지금 30년을 지금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훌륭하고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길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전도자로서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저를 집어넣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 이 말만 여러분 알아들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예배는 이거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대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니까요. 헛소리만 많이 듣고 그대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으로 붙들고 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오자마자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니까, 앉아서. 무슨 기도합니까? 뭐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내가 이 전도 뭐 영광 하여튼 막 그냥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듣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해왔던 그 기도가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응답으로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정말 기도한 적 많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응답으로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자, 제일 먼저 그냥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 복음에 이제 앞으로 저런 응답을 많이 받아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벌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벌로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역설합니까? 그죠? 지금 예배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거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는데 생각이 딴 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노라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들은 것만도 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전도를 하려고 보면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집이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냥 집중하세요.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은요, 여러분 가면 다 살아버려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 내 남편 삽니다. 내 자식이요, 내가 살면 내 자식 삽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살 것 같습니까?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아이들 속에 하나도 없어요. 다 듣기 싫어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가 여러분 잔소리 되게 하면 여러분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왜 돈이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죄 저주 해결받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라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고 지금 지옥 갈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오직 복음이에요. 아는 말이 아니고 잘 듣고 오직 복음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나면서 앉은 베인을 보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문제가 근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운명 바뀌어 버렸어요. 현장에서 묶여있는 이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 사는 얘기하고 성공하는 얘기하고 바로 사는 얘기하고 이래서 사람 살립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꼭 붙들고 우리가 우상, 종교, 점, 굿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쳐다보면은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하고 비단같이 살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종교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 못 받고 지금 영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나중에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의 여석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 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위눌림, 대인기피증, 공포증, 중독증 전부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세 죽으면 지옥 가고요. 후손까지 망하는 삶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함정, 틀,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서동 지역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좀 드나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뭐 응답을 받으면 좋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현장에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동네는 유난해요. 막 그냥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해도 영접하고서는 이 복음을 듣고서는 아른아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가서 복음 편지를 들고 하려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합니까? 그 뭐 목사님 또 하는 얘기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딸에게 온 정신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딸에게 온 정신 문제는 병원에서 약 먹으면 뇌 죽어요. 병신 만들어요. 당신 딸이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도록 오셨어요. 영접해서 알아들게요. 그리고 제가 복음 편지를 하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가보면 이게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현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권사님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시달리잖아요. 점쟁이 집에 자꾸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 구설해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리고 권사님 말 스타일이 그거 뭐 너 시달리지? 그거 해결받아. 그러니까 시달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해결받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내가 온다고 이제 뭐 자기 용기도 이제 그냥 저하고 이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옷가게는 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해결할 사람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 가서 복음 바로 전했잖아요. 복음제 영접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사놨고 정신 사놨고 말이야. 당신은 오지 말라고 막 그래. 그 혼자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동네 사는 우리 집사 성도님 하나 있는데 그 또 보통 마당발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갔어요. 어찌든가 언니 동생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아주머니 사장님 그 귀신 시달리는 거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해결 받았는데 왜 또 가서 점치고 굿하려고 그래? 바보야 등신이요. 길을 알려줬잖아.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현장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내야지. 거기 빠진 사람 보고 왜 빠졌느냐, 왜 거기서 있냐, 나와라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꺼내놓고 얘기한다니까. 나오는 길이 그리도예요. 해방받는 길이 그리도예요.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이 그리도예요. 우리가 하는 그리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도를 다 지켜놓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해보면은 막 술 얼마나 그 동네가 엉망진창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서동 가면은 서동 고개를 넘어서면은 전부 집이 다닥다닥합니다. 이게 보통 3, 4층으로 된 건물인데 골목도 요만합니다. 차도 못 들어가죠. 재개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털어서 이렇게 좀 훤하게 한다고 잔디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잔디밭에 날씨가 좋으면은 동네 술 친구들은 다 여기서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동네 술 친구들 연결된 친구들 다 와. 한 사람만 붙잡으면 전부 다 알아. 뭐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여자들 남자들 막 살고 그런 거야. 다 자기들은 다 알아.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뭐 훌륭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 그런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필요 없어요. 복음 찬송 계속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3시에 드린다 2시에 드린다니 2시에 여기 오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세월을 두고 이 일을 해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왜 오직 복음인지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직 기도예요. 왜 오직 기도냐 하면은 우리가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렘넌트를 좀 사역하려고 보면요, 이게 이 아이들을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예요.
현장에 복음을 전해보니 이게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헛소리하죠. 와서 듣는 것 같은데 듣는지 아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은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도자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했냐? 이래서 기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알고 정말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요, 뭐 할 일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복음 전도는 오직 복음이라 하고 오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보자, 그게 기도라도 할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기도는 현장을 보고 오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니까요. 지금요, 세상에는 완전히 흑암과 어둠과 캄캄함과 모든 것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게 함정이고 이게 틀이고 이게 올무 속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자꾸 비추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못 깨워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이 깨어져요. 아, 이게 영적인 얘기구나. 한 번만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요거 알아듣는데 사단이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현장에 사실은 이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하는데 이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점하는 우상 그 책들을 갖다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30년 동안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훈련받았다. 저는 첫사랑 때 이거 좀 봤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못 보니까 또 그거에다 신학하다 여기까지 오고 훈련받다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현장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동상동 이 서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다 했는데 오직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서동 지역에 저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 무너졌던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믿고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동안 훈련시켜 온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장로님들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나서 철야만 되면 좀 기도도 하시고, 후대 놓고 자꾸 기도하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 우리 선교원 놓고, 우리 서밋스쿨 놓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철야 빠지지 마라, 교회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앉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절대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학해서 박사를 맺겠다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보면 오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없는 사람은 목사님 그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성경 백독한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 이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현재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팍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여리고를 그냥 6일 동안 돌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왜? 언약 붙들고 돌아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하면 이게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날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너무 흔한 말을 하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저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됐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시편 121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동원하시며 여러분 삶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발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나마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는데 여러분은 잠을 잘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아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다 안고 설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다 알고 지금 통찰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꼭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뭐라고요? 성취시켰다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알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19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듣고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현장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늘 영상 볼까 못 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전도자들 여러분 영상에 보셨잖아요. 요만한 렘넌트 시절에 복음 듣고 자기는 복음이 싫어서 잘 안 가 막 이런 렘넌트까지 막 그냥 잠자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흐름 따라왔는데 자기가 미자립인 자기가 완전히 지금 세상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전도들을 응답받은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길로 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러니까 이 전도들 제가 보셨잖아요. 이 전도들은 날마다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강단 붙들가 우리가 그 임마누엘 1부 2부 예배 다 붙들고 핵심 말씀 주는 거 다 붙들고 그냥 왜입니까? 그냥 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우리 렘넌트는 너무나 축복된 시대예요. 어제 교회에서 한밤 자고 나서 지금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늦게까지 또 교회에서 하루 합숙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렘넌트들입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 저 때 저는 하룻밤의 기억이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헌신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조그만 어떤 일이 조그만 사건 속에 내게 어렸을 때 준 이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가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 붙들고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강단 붙들고 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이거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그럴 리가 없어요. 구원은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절대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직 전도입니다. 자, 오직 전도가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 전도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로 길러주냐? 얘들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전도자로 길러줘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 가는 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내만 살고 직장 생활하고 돈이나 벌어먹고 밥이나 먹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렘넌트를 이끌어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직 전도 날마다 모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는 오직 전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성경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다섯 기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이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훈련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여기까지 복음 붙들고 훈련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좀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합숙훈련 하러 뭐 가고 그러는데 한두 사람 겨우 갔다 오고 뭐 놔두고 지금 새신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자체로 합숙훈련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팀사역 훈련할 수 있습니다. 팀사역 훈련 여러분만 모집이 되면 교회에서 강사님들 불러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과정들을 같이 거쳐가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제자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를 살릴 목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들 문화, 선교, 그래서 산업, 그래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렘넌트 운동하도록 우리를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그 서동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했다면 많은 사람 교회를 불러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전도 훈련을 하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볼까요? 저도 깊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말은 해도 오직 복음 맞는데 이걸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 오직 기도 그렇구나 오직 말씀 오직 전도 보니까는 전도를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전도를 잘 안 하고 있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전에는 제가 첫사랑 때 이거 붙들고 있을 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잘 모르는 은혜 받고 뛰어다녔는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한 20여 년 해오면서 이걸 거의 현장을 다니면서도 제가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전도 그래 오직 전도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나는데 그런 말씀 목사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라니까 그래 나도 오직 전도하겠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 운동하면은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제자 세우고 이게 맞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 15절에 18절을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있는 새 가족이나 여러분 렘넌트를 사용하는 훈련이 돼야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헐벗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지난해 봤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못 먹였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이시고 입혔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직 복음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오직 교회라는 답을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 1순위다 그랬는데요. 이 일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후대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을 붙들고 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뭐라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누누이 좀 말씀드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해요. 데살로니가서 저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또 어느 순간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구원받은 자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갈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15절에서 따라 행하라. 다른 성경에는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절에 너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이 유업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육을 거스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분명히 와요. 여러분이 육신이 강한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와도 아니다 그렇게 와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듣기 때문에 육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뭐 쓸데없는 소리 계속하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우리가요 서로 소통하려고 계속 갔는데 친구가 소통이 안 되면은 내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쫓아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걸 놔두면 어떻게 자꾸 소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령도 여러분 그냥 무관심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문제가 와서 아주 어려운 문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사생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두드려 맞더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그건 사람에게 대한 열매예요. 그리고 뭐냐면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열매 맺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운동으로 희락과 이 기쁨과 이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절대 응답을 받으면 희락과 화평과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 양성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기다릴 수 있고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그럼 사람에 우리가 오래 참고 그래서 내 자신에도 충성, 온유, 절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제 열매로 맺어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누구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금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죠. 정과 욕심 이런 거 나는 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절대 응답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에 귀중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